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짤막한 시 두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비 개인 날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하늘을 이루었으니 녹음이 종이가 되어 금붕어가 시를 쓴다. 오늘 설교는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와 그 맛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읽어보았습니다. 앞에 것은 권태영 시인이 쓴 감자꽃이라는 시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강요한 창씨 계명을 반대하기 위해 은유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것은 김광섭 시인이 쓴 비개인 여름 아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두 시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두 시가 자연의 정서를 잘 표현해서 상큼하고 산뜻하고 좀 맑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들은 이런 느낌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시인들이 쓴 시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성경의 시들은 하나님을,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아름답고 오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시들은 깊고 심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시의 배경, 둘째는 이 시의 내용, 셋째는 이 시의 사상. 첫째입니다. 이 시의 배경. 여기서 배경이라는 것은 이 시를 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시만 대부분 그대로 나와 있고 그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를 쓴 배경을 알려면 시 내용에서 그 시를 쓴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 내용을 보면 그런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면 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끝에부터 10절을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묶어보면 우리는 이 시인이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죽더라도 주님께 자기 생명을 내맡기고 주께 피하오니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졌다, 그런 상황에서 썼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를 쓴 것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쓴 것은 아니고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심정,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분위기를 보면 특이한 점은 시인이 자신이 처한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에 눌려 있는데 어떤 다급함이나 공포나 안달함이나 우울함이나 비참함이 없고 어두운 그림자도 없다고 할 만합니다. 오히려 밝고 확신에 차 있고 소망을 품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뭔가?
우선 이 시인이 누군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에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이는 다윗입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뚜렷이 뭔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마 학자들은 시의 종류를 뜻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4절, 5에서 8절, 9에서 11절 이렇게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연을 보겠습니다. 1절은 금방 말씀드렸고 어렵지 않습니다. 2절을 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에서 늘 주가 거의 다 당신인데 우리말의 그 존칭 문제 때문에 주로 대부분 바꿨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쓸 때와 이 시인이 이 말을 쓸 때는 의미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썼는지 그 뒷부분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로지 당신에게만, 당신이 아니시라면 그 어느 것에 서서 그 누구에게서도 나의 진정한 행복, 나의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주님 외에는 나의 참 행복, 나의 참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복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종교 생활에만 매달려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가리켜 시인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뜻은 원어로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태로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시인인 다윗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여기고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 삶이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누르고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땅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혹은 섬기는 척하다가 어려움과 힘듦이 닥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서 괴로움과 슬픔을 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살겠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여 살려면 같이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 교제, 우상을 섬기는 곳이 교제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상대조차도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뿐이고 시인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를 갖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 하나님과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둘째 연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5절에서는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아름다운 곳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묶어서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 분깃이다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성경적으로 어떤 생각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 땅을 분배하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며 나는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건 요 제사장 되는 레위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땅도 없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심지어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해서 외국으로 추방당해 미친 짓까지 하고야 살아남는 그런 비참한 삶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분깃은 여호와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몫이 되신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나의 몫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고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7, 8절이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은 너 좋은 거 받았지? 그리고 자신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자신의 멋진 삶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계하시고 권고하시고 충고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시적인 표현을 따르면 밤마다 내 심장을 통해서 즉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런 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심으로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것이 8절에서 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다윗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살기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기 삶이 참 세상의 눈으로는 비참하고 위험해도 난 요동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빈말인가, 아니면 옥이나 객기로 하는 말인가, 셋째 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연은 9절에서 11절인데 이 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들끓는 가운데 이런 말을 체면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영광. 이 말은 시에서 쓰는 말인데 자신의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영혼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다. 또 뿐만 아니라 당장 죽임을 당할 몸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이라는 건 어떤 안전인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기다 할지라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안전, 그 평안함, 그걸 내다본 표현입니다. 어째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모두 세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말하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뭘까?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히 음부에다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누굴 가리키는가? 지금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내다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다른 자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걸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11절에 있는데 주께서 내게 보이시기 때문이다. 즉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생명의 길을 내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뭘까? 죽어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 이것이 무엇일까? 주께서 썩지 않게 하실 그 거룩한 자와 연관된 어떤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기뻐하고 어떠한 위험과 힘듦과 고통과 화급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3년에서 그 안전함과 기쁨을 다윗이 놓치지 않을 근거, 무엇을 내다보고 그렇게 말했는가? 우리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든지 그림이든지 모르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같은 목소리로 이 시에 대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한 분은 유명한 베드로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유명한 바울입니다. 두 사도는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의 해석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봐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장 22절에서 28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말 큰 권능과 기적 같은 일과 표적을 베푸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증거했는데, 유대인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5절부터 이유를 말합니다. 왜 살리셨는가? 다윗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계속 죽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가?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록했다. 이 말은 다윗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6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29절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면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말하니 다윗은 이미 장사되어서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누굴 살아난다고 말했는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미리 다윗이 내다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분께서 음부에 매이지 않고 살아나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얻을 것이다.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도 산다. 이런 확신을 갖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본 것은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생명의 길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살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셋째 연의 내용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분이 이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까지는 몰란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분을 보내서 그분이 죽게 되시지만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를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바라봤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신앙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에서, 그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 그거를 내다보고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복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다른 말로 미신적인 신앙.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왜? 그거는 의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시의 사상이 뭔가?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사상이 뭔가?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모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아주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내다보고 말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먼 훗날까지 뚫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을 확인하고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호칭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무엇에 목을 걸고 사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복,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린 누구 앞에서 살며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복이 하나님 자체가 내 복이고 그분이 행복이라고 믿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고 그런 것들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복으로 여긴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복으로 여기면 요동치 않고 살 수 있는, 영광스럽게 나그네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부르는데 정말 그분 앞에서 사는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사는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되심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그네가 가져야 할 신앙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최고로, 제일로, 유일한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가 갖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가지려고 힘쓰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혹시 허상들을 따라서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주님은 뒷전으로 제쳐놓은데 놓은 채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일들에 매달려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소외시키고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잘못된 생각과 삶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복임을 만족하고 기뻐할 때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요 성도이니 영광스러운 자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무엇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다른 성도들이 주님 앞에 힘써 사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